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328페이지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이요 너희의 조상들아, 내가 이 조상들이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체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지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이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라기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당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늘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한번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말라기서를 준비하면서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뺐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하다가 그래도 한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갈등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시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기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급하고 간절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제사장입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목회자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뭐 그렇기도 하지만 또한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의 신분, 또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까? 성도입니다. 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의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우신 언약이 있었는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쳐갈 즈음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발람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서 조용히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가지는 않았죠. 발람이 하나의 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꾀를 따라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또 그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 중에서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목을 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연병을 내리시는데 그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중에 한 남자가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보게 되죠. 그래서 창을 들고는 쫓아 들어가서 바로 두 사람의 배를 동시에 꿰뚫어서 죽이면서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비느하스가 했던 이 행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의 제사장, 아니 예배자로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면서 존경해 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박수 쳐드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가 있습니다.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절로 따라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살펴보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실 수 있을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한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는 사람들과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본인을 발견하고서는 부정하여 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껍데기를 벗어버린 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자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전반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고 또 죄악에서 떠나게 하며 지식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말을 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자는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예배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니, 거짓의 아비입니다. 습관적으로 말을 할 때마다 혹여나 내 입술에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여전히 나는 마귀의 종으로 붙들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속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는 덕을 세우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면서 오직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혀를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혀를 잘못 사용하면 지옥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악한 말이나 남을 해치는 말, 또 저주하는 말, 죽이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말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예배자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한 것처럼 언제나 은혜로운 말, 맛을 내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배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6절 중반에 보면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배자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기도해야 영적인 힘이 생기고 또 생명력을 얻게 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기도회에 참여만 하고 또 교회에만 와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이 열려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자꾸 다른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도 경험했지만 성령께서 직접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간혹 있는 일이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 내 눈에 크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강력하게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그곳에서 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푸른 초장을 지나갈 때도 있고 쉴 만한 물가에 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배자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신, 메신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대사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대사로 보내셨습니까? 그럼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만약 외국의 대사를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엉뚱한 일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면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대사는 국가가 명한 일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결정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정부와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찾아가서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심각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복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어느 날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물질이 풍족해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해서 그것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장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올무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3절에서는 더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원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나는 너희 얼굴에 오물, 곧 너희 절개 희생제물의 오물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사람은 너희를 그 배설물과 함께 치워버릴 것이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버리겠다고, 심지어는 저주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장 불편한 자리여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감격하면서 웃으면서 손뼉치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는 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른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편한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장 불편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콘서트인가요? 여러분, 토크쇼입니까? 아니면 개그를 보는 시간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왔었던 그 삶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하면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저 악보를 바라보고 노래하고 목사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다가 가끔 웃으면서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1년 된 양이 돼서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말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입니다. 온전한 제사장,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리스 성경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니 내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지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흘러들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말 그렇게 되면 내가 너를 저주할 수도 있고 내가 너를 버릴 수도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부탁하신 일들을 늘 감당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